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았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만의 죽음을 봤습니다. 하만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만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당한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하만이 참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내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고개를 드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의견 듣고 좋은 지혜를 모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여기 하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당대 최고 권세자도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딱 요 정도가 예배 때 했으면 좋았는데, 예배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스피치 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조금 테크니컬적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나와야 제 목이 안 가는데, 아까는 하나도 안 들리고 지금은 잘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치 할 때만큼만 나오면 좋겠어요. 예배 팀장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친구예요. 한번 옆에 사람들 바라봐 보세요. 적이에요? 어색해요? 이 친구, 교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우. 교회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인데, 교회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떼어먹고 막 이런 거. 인간의 한계, 우리는 다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당한 일을 터놓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당하고 있는 하만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됐죠. 하나님이 지금 하만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만이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넘버 2였는데 그를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유다인들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폭풍 앞에 그 등불처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더를 기대하겠어요? 모르드게를 기대하겠어요? 아하수에로를 기대하겠어요?
에스더는 계속 주저만 하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고, 이런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가만 보지 않으시고 등장하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보잔 말입니다. 멋있게. 그래서 통쾌하게 하나님은 하만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유다인들을 보란듯이 지켜내셨어요. 지난 시간 그래서 하만이 죽은 거죠. 하만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하만은 에스더 말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 뽕에 도취가 됩니다.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모르드게 뽕, 에스더 뽕, 다윗 뽕, 솔로몬 뽕. 아니, 우리 하나님 뽕에 도취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만은 에스더 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만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왕의 착시였죠. 착오, 착시. 하만은 에스더를 강간했나요? 강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하만은 비록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이긴 했지만 성욕에 사로잡힌 변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죽은 죄명은 강간이었습니다. 더욱 억울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하만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왕의 착오와 왕의 착시, 이게 진심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는 말 이후에 수건이 덮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뭐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죽이긴 좀 애석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만은 에스더 말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목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원수 하만은 에스더의 용기나 논리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논리로 원수를 죽일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몇 번은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패배가 더 많죠. 우리는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원수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기도 또 저만 했군요. 아는데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수가 뭘 기뻐하는지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이겨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만이 장대에 달렸듯이 그 원수가 이미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보면 이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다현이가 아기 때 그 지렁이를 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렁이를 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지렁이가 개미들에 의해서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개미가 뱀이를 끌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개미가 뱀이를 끌고 가요. 개미는 요만해요. 뱀이는 이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으니까 요만한 개미가 질질질질 뱀이 그 지렁이를 끌고 가더라고요. 죽은 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미 다 힘을 잃어버린 거 믿으시죠?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었는데 우리를 공포 가운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밖에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속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돈 주고 굿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어떻게 하만이 죽었지? 난 용기도 없었고 난 논리도 부족했는데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미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제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왕으로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이 통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하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봐봤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울 보면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 없으니까 계속 어플 거짓 인생 사진 찍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애들 거짓 인생 사진 찍어 놓으면 어떡해요? 그때에만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어플을 써가지고 거짓 인생 얼굴 뾰족하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10년 뒤엔 내 아들을 보고 싶은데 그게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은 개발자의 아들이에요. 어플 개발자들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 내 아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바보 같은 것들. 너무 말 세게 했어요? 바보 같은 것들. 아들을 봐야지. 나를 봐야지. 왜 허구를 봅니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날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용기와 논리를 예수님의 힘을 빌려 발전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8장이네요. 막바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할 신자의 삶에 대해서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읽어봐 주실래요? 그날 시작. 참 이 한 절에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구절이더라고요. 그날은 어떤 날이죠? 그날은 하만이 죽은 날입니다. 잠대에 달린 날이에요. 하만이 죽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왕의 조치가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와 있어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 집 어떻게 생긴 거예요? 대출 받았나요? 에스더는 집을 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집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집을 그냥 얻는 거예요. 왕이 줬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녀가 하만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건 하만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함께 얻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집만 주고 뭐 열쇠는 안 주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하만의 집과 토지, 가구들, 또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모든 동안 인생 가운데 모아두었던 모든 재정들, 이게 다 하만이 죽고 하루아침에 에스더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이득. 은혜.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은혜의 반전들이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몇 구절 찾아볼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과 욕심을 추구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잠언서 13장을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잠언 13장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선인은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네. 아멘. 선인과 죄인을 이렇게 편가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지만 죄인의 재물은 그게 흘러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던 그 의인에게 자기의 재물이 흘러가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기분 좋으세요? 지금 자기를 선인과 동일시하시는 분들은 흐뭇해하실 것이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신 분들은 어쩌면 분노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욥기서 27장 또 한번 보실래요? 욥기. 에스더 다음에 욥기거든요. 주일 설교로 욥기를 해도 될까 좀 고민 중인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욥기를 다 복음으로 읽는 욥기라고 해가지고 페이퍼를 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에스더가 끝나면 욥기를 할 계획입니다. 순서대로 욥기 27장 17절 13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와, 뭘 받는가 한번 볼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누가 입어요?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예, 무시무시하죠.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놓고 했는데 눈을 떠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만 가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삶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일을 하면 쌓여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쌓여야 됩니다. 예배가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딸 키 큰 거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고 일어나면 커 있어요. 잠을 많이 주무셔서 그런지 쭉쭉 늘어나 있어요. 애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넷째가 이제 한 14cm 정도 됐답니다. 많이 컸죠? 다 듣는답니다. 다 귀가 없었는데 이제 2등신에서 3등신 됐답니다. 딱 요때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라야 됩니다. 1월보다 2월이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돌보게 되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자라나십시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악인의 것을 그냥 받게 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게 되는 경우,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신명기서 6장으로 가십시다. 에스더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스더가?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0절, 6장 10절.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보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건 6장 5절이에요.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와, 이게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너는 거기 들어가서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웠고 큰 성읍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세게 하면은 기복신앙인 거 티나요?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답니다. 네. 성격이 있어요.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하고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이제부터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뭐 하라고 그래? 12절에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우물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이 짓지 아니한 건물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물품들에 정신 팔려,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외하고 섬겨야 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 이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승리는 주님이 하시고 승리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쟁은 주님이 하시고 전쟁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수고한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잊지 않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산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거예요. 건물이나 재정이나 그 어떤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한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오롯하게 그냥 걸어가는 삶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집과 음식을 얻고 풍요를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할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지금 이 세대는 은혜를 받은 세대인 거 아시죠? 예.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반포대교 누가 났어요? 이거 지금 누가 났어요? 저는 반포대교 볼 때마다. 잠수교 누가 났어요? 몰라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땅을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을 밟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선조들에게, 선배들에게, 부모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경의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 갈 때까지 밥을 몇 번 해줬는지 셀 수 있을까요? 누가 셌더라고요. 2만 번이랍니다. 2만 번. 2만 번을 엄마가 밥을 해줬어요. 그럼 애들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죠? 고마워하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먹습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밥을 2만 번 해줬다 그러면 설거지도 2만 번 한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렇게 근사한 인간이 될 때까지 희생과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렇게 아빠가, 저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저렇게 안고 있으니까 제가 안정감을 누리는데, 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마가 순수 우리말이래요. 가치 있다라는 뜻의 명사래요. 그래서 고마워는 나를 가치 있다라고 여겨준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엄마가 나한테 2만 번씩이나 밥을 해줬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알게 되면 엄마 고마워요를 하게 된다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고마운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에스더서를 다시 묵상하십시다. 그녀는 뭐 했다고 하만의 집과 전 재산을 물려받아요? 원수를 처단한 것도, 원수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도 에스더의 용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분별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후에 에스더는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인생이겠습니까? 생명과 집과 재산을 얻은 에스더, 그녀는 모든 걸 얻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에스더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다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극단적이지만 아멘 세게 하십시다, 여러분. 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얻었고 주님도 얻었잖아요. 너무 겁먹지 마십시다. 주님 들으시기에 기분 좋으시더라고도 좀 아멘 세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저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라도 들으면 좋더라고요. 사랑해요 로버트처럼 해도 그냥이라도 좋더란 말입니다. 뽀뽀 한 번만 해줘, 10번 해줘, 10번만 딱 하고 갑니다. 뭐야? 기계처럼 합니다. 하나 둘 셋, 됐죠? 됐죠가 제일 기분 나쁘습니다. 됐죠. 그래도 좋아요. 그거라도 받고 싶어요. 피차, 우리 하나님만을 얻는 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한편 이제 비로소 에스더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있네요. 8장 1절 보세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 다음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온. 에스더가 이 말을 하네요. 이제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에스더가 계속 주저하면서 말을 안 했어요. 이건 에스더 입장에서 지혜도 아니고 모르드게 입장에서 겸손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에스더 뽕과 모르드게 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을 안 한 게 지혜였다라고 말하고, 모르드게도 내가 왕후와 연관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누설하게 되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게 폭로가 돼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또 모르드게 역시 이걸 말하게 되면 최후의 보루였던 에스더마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4장 한번 보시면 4장에서부터 에스더가 자신의 관계를 모르드게는 왕에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4장 13, 14절 보실래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너와 시작.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인데, 이 반협박적인 이 말을 들어볼 때 모르드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에게 아버지가 계셨습니까? 아버지 없었어요. 우리 2장 7절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 대신에 아버지처럼 양육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4절에 네 아버지 집이 멸망할 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 내가 지금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의 종족과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실직고 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민족이 처한 상황에서 구해주기를 바랬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지껏 두려워서 섣불리 그렇게 말하지를 못했던 거지, 에스더가 지혜가 있거나 모르드게가 겸손하거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말을 못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드디어 본문 8장 1절에서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실직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대목에서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에스더가 자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갑자기 그녀의 용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신을 두렵게 했던 원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만이 죽었단 말입니다.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비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어요. 원수가 죽어버렸다는 걸 믿고 아는 자는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수치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붙들고 있어요. 내 영혼을 묶고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발설해 버릴 거야. 너 지난번에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정체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잘 보여.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수치나 과거의 비밀이 두려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자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죽었지. 나를 옥죄고 나를 두렵게 하던 원수가 이미 죽어버렸지. 누가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떤 과거가 우리의 수치가 우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편 또 성경은 함축적으로 건너뛰었지만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해요. 왕은 에스더의 이 폭로에 대해서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야 되잖아요. 여보가 유다인이었어? 여보가? 또 모르드게가 여보랑 그런 관계였어? 왜 말 안 했어? 뭐 이런 내용이 문맥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거대 담론만 말했을 뿐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됨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말할 때 일반적인 문맥적 상황이라면 왕이 놀라야 맞죠. 부정적인 건 긍정적이건 어떤 측면이건 왕이 놀라야 맞을 텐데 왕은 놀라지 않고 그저 모르드게를 부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게 지금 말이 잘 이어집니까? 1절과 2절이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러운가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저는 원인과 결과가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8장 1절과 2절의 문맥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맥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원인이 선한 게 있었던가요? 원인 다 죄밖에 없었어요. 악하고 약하고 염치 없는 그 원인.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원인에서 이 결과가 도출될 수 없는데 비약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프로비던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그러니까 자녀들이 언제 효도를 합니까? 언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장성했지?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갔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됐지? 이 근원을 올라 가보면
이 가운데 희생과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에스더와의 관계를 왕께 아뢰었으므로 왕 앞에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원인과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은혜입니다. 이해 못하셨어요? 은혜란 원인과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아닌 세상의 어떤 방법은요, 인과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노예로 팔렸죠. 또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에스더고 우리가 모르드게예요. 이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구할 의지나 능력조차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엔 다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생명도 주셨고 집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셨어요. 그분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는 사 먹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은혜지요. 말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추궁하지도 않으셨어요. 무서워하면서 이거 말하면 나 죽는데, 그런데 이제 말했어요. 사실 모르드게가 나랑 관계된 분이에요. 왜 말 안 했어?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근데 또 왜 그랬어? 애들이랑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빠가 그랬어, 안 그랬어? 몇 번 말했어? 몇 번 말했어? 근데 주님이 째려보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그러든?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너 또 실수했을 때 내가 몇 번 그러든 내가 그랬니? 너 왜 네 자식한테 그러니?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그런 음성 들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지, 왜 말 안 했는지, 왜 그런 실수를 또 저질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왕의 인장 반지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저 왕의 반지를 껴받고 우리는 그냥 염치 없이 은혜 가운데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여기에 그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11절부터 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종 이 새끼라고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도현이가 유리창 깨먹고 와가지고 아버지, 전 죄인이에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저를 딴집 애처럼 여겨주세요. 닥쳐라. 얼마니? 어디니?
혼나고 아빠가 물어주러 가요. 저도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겸손한 말 같습니까?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몰라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에 대꾸하시는가 보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다 같이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한 이야기에 대꾸조차 안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한테 말하지 않으시고 종들 야 이리 와. 아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빠는 종을 불러요. 그리고 뭐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내 아들한테 입혀드려라. 그리고 반지 끼워드리고 가장 좋은 신발 신겨드려라. 그리고 또 다른 종 너는 가서 빨리 송아지 잡아와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빠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돈 다 어떻게 됐니? 왜 이건 무슨 냄새니? 어디서 뒹굴고 온 거야? 이거 꼴 좋다. 이런 말 안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셨으면 좋겠죠.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아버는 추궁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어디서 뭐라고 돌아왔는지,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내 돈 다 탕진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는 종과 아들의 차이를 직접 몸으로 느끼게 보여주셨어요. 너는 아들이란다. 종은 네가 종이 되고 싶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네가 뭘 하든.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옷 입혀드리고 반지 끼워드리고 신을 신겨드리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 기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신 분들, 그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저는 1997년 9월 달에 우리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요. 그때 추석이었거든요. 추석 연휴 때 제가 아버지께 기도원 간다고 이야기하고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왜 기도원 간다고 말했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온 친구들이랑 이게 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자매님들이 또 그렇게 몇 명이 있었어요. 그냥 꼬셨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를 나와가지고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가지고 새우깡이랑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순찰을 도셨어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막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아닌 거라고 지금 말한 거죠. 이 자매님들한테 우리는 21살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자매님들도 대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 이 21살이니까 이분들은 성인이니까 새벽에 그렇게 거리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 이분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경찰 분들한테. 우리는 막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신분증 좀 달라고 해서 보시더라고요. 이분들도 고3이었어요. 우리 고1, 이분 고3. 근데 여기는 직업반이어가지고 직업반이시더라고요. 직업반이어서 사회물을 좀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들 커트라인 고3 저기니까 9월 달이니까 아직 미성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저기 서로 끌려갔어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면 부모님이 오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오셨네요. 저희 아버님. 기도원 간다고 했던 아들이 그 서에서 만난 거예요. 저희 누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 새벽에. 아버지가 고개 숙이고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운전하시고 저 아버지 뒷자리에 앉고 저희 누나 옆에 앉고 계속 너는 기도원 간다는 애가 이 추석 명절에
얼마나 부끄럽고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어. 정말.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저희 누나가 그랬는지 괜찮아. 남자는 다 그럴 수 있어. 실수 다 하는 거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시고 그냥 운전만 하시는. 저는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용납받은 거예요. 9월 달이었어요. 11월 11일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해. 그러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실제로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때 왜 그랬어? 한마디도 안, 그럴 수 있지 하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아요. 전 정말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이 확 왔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누나처럼 말고.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우리 누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막 기도원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나니까. 제가 나쁜 놈이죠. 오 주님,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이런 말 안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반지를 껴주시는 아버지. 성경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워요? 감사하십시다. 내친 김에 에스더는 한 가지를 더 폭로하더라고요. 8장. 뭘 또 폭로하던가요?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스더 3장 8절 시작. 에스더가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시신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질면하려고 꾀한 조서를 철회하소서.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폭로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폭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비로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7장에서는 3절 보시면 유다인이라고 폭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네 민족이 어딘데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8장에서 이제 비로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차마 못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내친 김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는 비로소 자기가 유대인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울며 호소하고 있어요.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각 지방에 쓴 왕의 조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유효해서 그 왕의 조서를 철회, 히브리 말로는 슈브입니다. 돌이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의 조서에 기록된 진멸의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민족을 단도직입적으로 발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우리 민족이 유대인인데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울면서 제발 좀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분위기상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 편이지 않습니까? 에스더 말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인데 에스더가 울면서 자기 민족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이 말에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보실래요? 7절 다 같이 아수에로 시작.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왕은 에스더의 주장을, 에스더의 호소를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에스더가 원한 건 뭐였냐면 철회였어요.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게 에스더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식의 왕의 정당성과 함께 정중한 거절을 동반한 엉뚱한 제안에 불과해요. 그 제안이 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왕은 이미 하만을 유다인 살해를 위해서 나무에 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이상해요. 정말입니까? 왕이 하만을 나무에 단 이유가 유대인 살인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왕은 하만이 강간범이기 때문에 죽였고 하르보나의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하만을 나무에 달고 화를 그쳤어요. 노가 그쳤단 말입니다. 그랬던 왕이 왜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또 8절대로 왜 엉뚱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데 새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절대 권력자 왕이 왜? 새 조서를 쓰고 다시 왕의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 이유. 지금 왕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에스더가 원하는 건 새 조서가 아니라 옛 조서의 철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막판에 왕을 실망스럽게 등장시켜요. 에스더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우리도 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것 같이 하다가 이게 웬?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성경이 막판에 왕을 이렇게 실망스럽게 등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왕은 애초부터 유다인을 구원할 마음도 또 그럴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이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일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없으면 에스더 뽕, 모르드게 뽕, 아하수에로 뽕을 맞아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유다인을 구해준 것 같이처럼 돼버려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구해준 것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독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유다인의 구원자로 여길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울면서 그래 여보, 내가 당장에 철회하지,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안 끝나요. 이야기가 또 꼬여진단 말입니다. 사태가. 역사적으로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말처럼 옛 조서를 철회해 주는 데에 응답했다면 유다인을 구한 것은 에스더의 용기와 아하수에로 왕의 용기인 콜라보레이션으로 끝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유다인을 구한 게 돼버릴 거란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 용단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하수에로 왕의 철회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한 건 에스더 공주의 용기와 눈물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아니요. 유다인을 구원한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아하수에로도 아닌 유다인을 구원하신 분은 유다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성경에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옛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유다인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하만의 조서도 철회할 수 없는 나약한 왕에 불과해요. 하만이 쓴 그 조서도 철회할 수 없는 나약한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차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민족이 처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권능자가 아하수에로 왕인 거예요. 권능자인데 무능해요. 무능한 권능자, 이 사람을 의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들이 근데 이 왕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세상 권능이 무능함을 이제 알게 된 신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세상 권세자인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무능한 권세자에 불과하지, 무능한 권능자지,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디 갔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며. 아멘. 그가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지 못하고 새 조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왕의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말밖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인간이 뭘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약한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유다인의 구원자는 그래서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자가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신자는 이걸 경계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목사들, 이런 경계해야죠. 여러분들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왕이잖아. 능력자잖아. 저 사람한테 말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말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해결된단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 없어요. 그 어떤 능력자라도, 그 어떤 호의자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오직 구원자는 우리 주님 한 분이세요.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치고요, 실망감과 함께 낭패만 볼 거예요. 낭패만. 피차간에 서로 믿지 마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서로 간에 돈 관계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줄 거면 아예 줘버리세요. 믿었다가 사람 잃고 돈 잃고 이런 거 왜 합니까? 맞아요? 왜 아멘 소리 이렇게 벌써 빌려줬어요? 네. 한편 그 무능한 아하수에로 왕의 제안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조서를 기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조서에는 계속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무능한 아하수에로 왕의 제안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조서를 기록하든가요? 모르드게는 공격해 오는 자들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조서를 써요.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준말을 통해서 빨리 이거를 12월 13일 전에 페르시아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월인데 3월이라고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돼요? 엄청 멀잖아요. 페르시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뭐 오늘처럼 뭐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3월부터 시작해서 이 파발마로 인해서 엄청 달려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옛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조서를 다시 기록하게 해서 옛 조서를 대항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된 그 조서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모르드게는 왜 조서의 내용에 철회 또는 방어의 조서가 아니라 공격하라는 조서를 썼을까? 에스더는 제일 처음에 뭘 원했죠? 철회만을 원했죠. 그러면 새롭게 조서를 쓴다 그러면 그 처음에 원했던 그 마음 그대로 철회 또는 방어 이런 조서를 썼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는 원수를 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만 하나 죽은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그리고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원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12월 13일 날 나한테 칼 들고 오는 걸 보면 원수인 줄 알아요. 맞죠? 근데 철회만 하고 방어만 한다고 그러면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라고 하니까 이제 원수가 누군지도 알고 나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철회하거나 방어만 하는 조서였다면 그 순간은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3월부터 12월까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마음먹고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원수들이 또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원수들이. 또 사실 앞에서 내 눈 앞에서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원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철회하거나 방어하는 조서가 아닌 공격해도 된다라는 조서를 씀으로 인해서 유다인을 공격해오는 자를 통해 누가 원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를 공격함으로 인해 원수를 갚게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가 공격형 조서를 쓴 이유이겠다 싶더라고요. 모르드게의 이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조서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공정하고 공평한 싸움이 유다인들에게도 가능해진 거예요. 비록 포로이지만.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싸울 수가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냥 맥없이 맞아 죽어야 되는 게 포로인데 포로 주제에 공평하게 너도 싸울 수 있어. 너도 네 몸 지키고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너도 공격할 수 있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2월 13일이 되면 무력하게 당하고 죽어야만 했던 옛 조서에서 이제는 공격해오는 자를 이제 자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며 식별하며 그 원수에게 맥없이 당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고 싸워볼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이제 비로소 열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기회라 그랬죠. 지금 그 은혜에 의해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저항할 수 있고 싸워볼 수 있는 공정한 기회 말이에요. 이게 새 조서의 의미예요. 따라서 이 철회되지 않은 조서가 은혜였어요. 에스더의 말이 응답되지 않는 게 은혜였다고요. 에스더의 말대로 철회만 됐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거절당하고 철회되지 않고 새로운 조서가 쓰여진 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기 때문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있고 비등비등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평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무력함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던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생명의 기쁨 속에 왕의 지지를 받으며 원수가 누구인지 분별하고 원수의 저항 또 원수를 공격하고 원수를 저항하고 공격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죽을 날만 12월 14일만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3월부터 12월 13일까지
이들은 어떻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향락. 야, 뭐 인생 뭐 있어? 12월 13일에 다 죽을 건데 극단적으로 쾌락과 향락을 쫓으면서 오늘 즐겁고 죽자는 거예요. 욜로족이죠. 또 극단적인 나태의 모습들, 도덕적인 해이의 모습들. 야, 어차피 12월 13일 다 죽을 거야. 막 사는 거죠. 속속들이 삶을 비관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야, 그날이 지금 며칠 남았어?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돈 벌어? 뭐하러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 돼? 삶을 다 포기해버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라를 파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바사인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오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파는 거죠. 나라를 파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없어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하게 유다인임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조서가 바뀌었어요. 또 남 탓을 하면서 삶을 비관하지 않아도 돼요.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을 이겨보고자 극단적인 쾌락과 향락과 극단적인 나태와 도덕적 해이의 삶을 안 살아도 돼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 날짜가 오면 올수록 전투력은 상승해요. 오기만 해. 너 원수였어? 어저께까지 나랑 같이 밥 먹었는데 너 나 원수였구나. 대반에 분별한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새 조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이제 내가 살아야 갈 이유도 생긴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이들에게는 이제 눈에 생기가 돌았을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눈에 생기가 돌았겠어요. 초상집 분위기죠. 근데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도는, 살기가 도는 거예요. 죽은 목숨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참 이게 대조적이죠. 3장 15절 보시면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3장 15절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서, 다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공개하고 원수가 왔을 때 공격하라라는 새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수산성은 어떻게 됐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합니다. 전쟁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가 날 쳐들어오는 12월 13일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디데이가 와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유다인에게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 아멘. 12월 13일 날 원래부터 마음 먹고 유다인 쳐주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 바뀌었을까요? 몇 명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대세는 칼 갈고 있었던 대로 유다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테면 와라 하면서 유다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칫날을 보냈단 말입니다. 결과 17절 보십시오. 왕의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막 즐겁게 파티를 하니까 원래 옛 조서 안에 있었다면 유다인들이 바사인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많았는데 새 조서에 의해서 막 유다인들이 막 기쁘고 영광스럽고 존귀해져 놓으니까 올 거면 와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눈에 생기와 살기를 보고 야 개종하자, 우리도 유다인 되자. 포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전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세게 하십시다. 원수의 공격이 앞에 있다 해도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유다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성했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들이 다시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들이 이 기회를 그냥 버릴 수 있겠어요? 칼을 갈죠. 그 어느 누가 공격해 와도 백전불패입니다. 이들은 그 백전불패의 사기로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화이팅하면서 12월 13일 오라, 거친 파도여 오라, 두려워하지 않아, 동남풍아 불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옛 조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조서가 율법입니다. 그 조서가. 그 조서는 철회됐던가요? 철회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지금도 철회되지 않았고 이게 죄지를 알게 해준다고요. 마치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듯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냅니다. 성경 읽으면 죄가 뭔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경 읽으면 그냥 안다고요. 율법으로만 읽어도, 복음이 아닌. 그래서 율법은 그것만으로도 유익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법을 다시 허락하셨어요. 그걸 새 법이라고 그래요. 새 법. 옛 조서가 죽이는 법이었다면 새 조서는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기도 하지만 살아보라는 법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살리는 법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려줬으니 살아보라고 하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자들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 12월 13일 살아보는 거예요. 올 테면 와라 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맥없이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저항할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어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법이 들어와서 나도 공평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유다인들이 왜 그랬어? 그냥 철회해야지. 그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 이놈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하면서 달려나가 싸워야죠. 너였어? 너 지금 칼 있어 뒤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렇게 나가야죠. 너 나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 조서 때문에 날 죽이려고 그랬어? 어저께까지 같이 밥 먹었는데?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의 양상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요, 과거 그 옛 법이 아니라 이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담대함이고 안정감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싸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이 법 아래에 있으면 그냥 날만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받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이 법 철회됐습니까? 철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새 법을 주세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새 법이에요. 새 법.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다 심판 나오고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그런데 이 새로운 법 위에서, 새로운 법, 이 법 위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양상으로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인간들은 사망이 아니라 속량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예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법 안에 있을 때는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나오는 열매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제 새 법이 온 자들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게 원수구나. 저게 부끄러운 거구나. 저건 어리석은 거구나. 저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분별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새 법이 온 다음에. 철회되면은 이걸 몰라요. 율법이 있어야만 깨닫고 새 법이 있어야만 그 율법 위에서 깨달은 상태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22절,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새 조서 때문입니까? 새 조서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대요. 우리가 맺었지만 참 염치 없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주니 이 새 조서 위에서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지 말고 살아보렴.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봐서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전쟁 가운데 칼로 한번 스크래치 날 수 있죠. 그렇다고 죽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게 하셨다면, 새 조서를 주셨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말살시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한테 새 조서 주고 새 생명 준다. 그리고 한번 살아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 그 안정감, 그 담대함으로 도전하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23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아멘. 결국 옛 법, 그 옛 조서는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망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철회한다고 뭐 문제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새 조서예요. 이 조서는, 이 은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으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로마서 앞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새 조서를 받은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칼 갈고 있어야지. 12월 13일 온다고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자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죄에게 네 몸을 내주면 안 되잖아.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되잖아. 새 조서에 순종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이야기란 말입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 다시 살아났어. 너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단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옛 조서에 순종할 거야? 네 정욕에 순종할 거야? 네 사욕에 순종할 거야? 안 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옛 법이 주장할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옛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 법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옛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돼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12월 13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흥청망청 살면 돼? 칼 갈고 있어야죠. 의의 병기로 드려야죠. 16절이 그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 같이 18절 시작. 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새 법 아래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내 몸이 의의 무기로서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고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 아래 있다고 그냥 막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 이제 살았어. 너 옛 조서는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새 조서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공격해 들어오면 너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렇다면 죄가 뭐예요? 죄. 이 영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3일 죽을 날을 기다리며 비관하는 삶. 이게 죄예요. 이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삶. 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정말이야? 새 조서 진짜 온 거 맞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또 뭐가 죄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속여서 연명하려고 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유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조서가 온 소식을 모르는 거나 안 믿는 거예요. 유다인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움을 대비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유다인임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 한마디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 세월 낭비하라고 이 새 조서 쓴 줄 알아? 전신 바짝 차려야지. 새로운 법에 의해서 거듭난 신자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던 자에서 죽은 우리를 살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게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상을 영광스럽게 사는 것. 원수와 전쟁이 있다 해도 칼 들고 달려오고 어떤 폭풍이 나를 몰아친다 해도 싸워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살 기회가 열렸던 그 유다인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앞으로 12월 13일 날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랐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도륙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 거예요. 9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영광스럽고 얼굴이 막 살아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주님 다시 올 때, 환란이 있다고 할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다 죽었네 이러고 계실 거예요? 막 회개하고 어떻게든 막 구원받으려고 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줬사오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할 건데요?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야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죠.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전사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새 조서가 나왔는데
전쟁 앞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 아멘.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해도 기뻐할 수 있다. 예. 이러한 유다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조성했다 그러죠. 그래서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뭘로 전도하실 거예요? 뭘로 꼬셔서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우리 교회 가면 밥이 맛있어, 국수가 맛있어, 이런 걸로 꼬셔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오든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그 어느 누가 공격을 해와도 백전불패의 사기로 하늘을 찌르는 그 청명한 모습, 그 담대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 그때 하는 겁니다. 나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어? 내가 그렇게 기뻐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이렇게 피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얻은 이 영생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시면서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는 죄를 죄로 알게 하시며 저항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일상에서 그 어떤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신자에게 주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무기로 거룩함에 이르며 당신의 종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